성경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을 찾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놓으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선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후에 복을 약속받았고 땅을 약속받았고 또한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을 약속받은 유업으로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율법 안에 그 성막의 법을 통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정말 복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정인으로 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쭉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어마무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원망하는 것 때문에 또 그들이 엄청난 많은 재앙과 심판과 고통을 당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은 민족이고 약속을 받은 민족이고 유업을 받은 민족인데 이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축복도 없고 유업도 없는데 죄만 짓고 살고 하나님 모르고 살고 세상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그들은 또 의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율법을 그렇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지 마음대로 살았던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이방인들은 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땅도 차지하고 유업도 얻고 그리고 들어오면 나가면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그게 복입니다. 근데 그 복이 하나님의 의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안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을 거쳐서 요셉을 거쳐서 그 출애굽의 사건의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의 삼손과 다윗 왕과 쭉 정말 하나님 안에 복을 받은 그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누리는 복이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만큼 잘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산골짜기도 그 사람들이
와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이 참 선한 일만 하는 거예요. 죄를 안 쫓아가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느냐? 자기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와 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착하니까, 이만큼 선하니까, 이만큼 법을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자기의에 빠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나 그렇게 했습니다. 또 가끔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식일 교인들, 세력이 뭐 적진 않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천국 간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수준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큼 의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상한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율법을 갖다가 지킨다라고 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은 유월절을 지켜야지만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그걸 하나의 어떤 교리로 삼아서 사람들을 짐을 지우고 그것만이 길이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성경을 가지고 뭔가를 지키고 특별한 것을 자기들이 주장을 해서 그 일들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고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그 사람들이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보다 더 허망한 집을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 땅에서는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예 하나님 앞에 의의 심판대로 가지도 못하고 지옥의 영원한 불목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부터 아브라함 이후에 그 유대인들은 그 모세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갔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갔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창세기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자세하게 나오는데 특히 그냥 어떤 법의 어떤 규범이 생활하는 가운데서 옷도 2가지 섞인 것을 입지 못하고요. 먹는 것도 대책임질하지 않는 고기는 먹지 못하고요. 식물 또한 하나님이 먹으라고 한 것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멀리 가지도 못하고 아무 일도 못하는데, 제가 캐나다하고 미국의 유대인들 타운을 가봤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코리안 타운 같은 그런 유대인 타운이 규모가 어마무지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실질적으로 검은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 머리에 뭘 붙이고, 성경 말씀을 붙이죠. 그들은 손에 차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여자들도 그 화려하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 사람들은 생활 자체가 그냥 율법의 규범을 지켜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리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멀리 가지도 않고요. 전기불도 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느냐? 굉장히 오해하는 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규범대로 살면은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일반적인 복도 받을 수 있고 특별한 복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기준하고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태생이, 근본이, 신분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살아가면서 평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율법이라는 규범이 주어져서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어지니까 지켜보니까 죄를 억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일반적인 복을 받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규범대로 사니까 타락하거나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거나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위생적으로 살고 하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복을 누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인 양 유대인도 못했던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규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법대로 살고 행동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경제도 좋아지고 자녀도 좋아지고 본인도 좋아지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좋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복을 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는 못한다.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10장 30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으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어찌 그러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의에 이르지 못했느냐? 자기들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못 가는 거예요. 부딪히는 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의의 기준을 갖다가 계속 때려버리니까 그들이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사람들은 의를 따르지도 않았는데 지 마음대로 죄만 짓고 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의에 이르렀다 그러거든요. 왜요?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죄인이었던 그들이 자기 스스로 죄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죄를 해결해 주시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의에 이르렀다 하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열심히 지키고 행했지만 그 행위로 갔기 때문에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전 세대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은 또 그렇다 치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20억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려고 한다면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대인들처럼 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또 생활을 하면은 복음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원한 복이 되려면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의의 길을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유대인은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 중에서도 급이 한참 높은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사람이었다, 선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의 안에 뭐가 없었느냐?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도 받고 위치도 높아졌지만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천국 갈 수 있는 그 약속과 평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기, 네가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난다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는 길을 발견해야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저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볼 때에 그 기준이, 만나서 대화 나누는 그 기준이, 이야기를 해보면 다 알잖아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인이고 기독교인이고 혹은 목회자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어떤 수준을 쌓아가고 높이 나아가려고 하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들이 이래 몇 번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진리 안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말들을 전해줍니다. 잘 받진 않지만은 그래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요, 한 사람의 일생이 100년을 좌우하잖아요. 이 100년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진리를 발견하고 믿어진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하게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즉 말을 전할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의에 이르는 기준을 잘못 오해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걸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이 믿음으로 의의,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한 것이 어떤 믿음을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을 때 믿음의 기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주신 목적이 지켜서 의에 이르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의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확산하면 613가지가 성경에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은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또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스라엘 당시, 유대 당시의 선생들이었습니다. 그 지배급에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것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우리 주변에 이상한 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을 가지고, 성경에 뺏겨온 법을 가지고, 혹은 성경을 있는 율법을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수많은 법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또 종교심이 있는 사람도 넘어가요. 그러면 뭐 복이나 받을까 싶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드는 사람이고 배나 지옥 자식이 되려면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돈을 사기를 당하면은 열심히 복구를 하면 몇 년 지나면 복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상하고 기분은 나쁘지만 힘은 들지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요, 영혼을 사기치는 존재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 그리고 정통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그 잘못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잖아요. 천국 문 앞에 서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기준을 모르는 사람하고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인들 뭐 지가 알아서 그러겠어요?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그 기준을 자기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한 그래야 된다고 가르치고 자기도 못 가고 또 가르침 받는 사람들도 못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저주받을 인간들은 영혼을 지옥불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입니다. 요즘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천지 막 돌아다녀요. 우리 동네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교묘합니다. 뭐 사기꾼이 사기꾼같이 생겼으면 사기를 치겠어요? 사기꾼같이 않게 생겨서 교묘하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게 또 넘어가는 거 왜? 의의 기준이, 자기 안에 있는 의의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기가 얇아가지고 아이고 이래야 되나 보다 하고 홀딱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새 사냥꾼이 올무를 놔가지고 속여서 새를 잡아버리는 것처럼 채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지금 세상은 그런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무엇이 확실한 기준이 돼야 되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확실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에 보시면은 로마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요, 율법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확실한 목적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려워 주시는 육체가 한 명도 없다. 한 명만 있었어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율법 아닌 다른 의, 뒤에 나오죠.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으로서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건데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루워지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 거울과 같은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율법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를 알게 하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면은 복음 받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 말씀에 따라가 옳은 길이기 때문에 복음 받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서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 앞에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사람이 율법 외에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알지 아니하고는 죄인이 되지 아니하고는 이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의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구원받을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은 죄인이니까. 근데 어디서 죄를 발견해야 되느냐?
율법 앞에서 자기의 죄가 발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성경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딱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나는 불의토색 간음하지 아니했습니다. 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세리와 같이 않습니다. 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율법을 너무 잘 지키고 너무 율법 앞에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율법을 어긴 것도 없고 죄진 것도 없고 저 죄인하고도 다르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본질상 죄인이고 죄덩어리고 죄 안 짓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뿐이지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죄인이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무게도 뭐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렵다고 여겼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못 받습니다.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세리를 보니까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어렵다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가 어렵다움을 받고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로마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왜 율법이 있는 그 유대인들은 어렵다 받지 못하고 죄밖에 안 지은 그 율법이 없던 그 이방인들은 어렵다움을 받았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 차이에서 오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끝까지 행위로 말미암아 죄를 씻으려고 더 지켜야지 열심을 낸 것이고 이방인들은 어차피 근본이 죄인이고 이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율법의 다른 을을 보내주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네 죄를 세상 끝까지 갚아놨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때 그게 믿어지는 그 순간 받아들이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천국 가는 데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데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못된 것을 자기 행위를 자기 노력을 자기 기준을 더 열심히 끝까지 해봐야지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나는 양심 안에 평안도 없고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아니면 가르칠 때 더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더 열심히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도 못 깨달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만약에 깨달은 사람이라면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이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로마 10장 바로 옆에 보시면 1절, 2절 보시면 그런 말씀 바로 밑에 있잖아요. 2절에 내가 적어놓으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의해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요, 그건 자기의, 내가 이만큼 했다. 요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을까. 모자라니까 더 열심히 해라고. 자기 의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를 밀어내고 복종하지 않고 배척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사람들은요, 자기 의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갚아주었는데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 피 흘림으로 구원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지금 46년째인데 지금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기에 보탠 것이 0.1도 없습니다. 그런데 46년 동안 살면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신 뜻이 십자가 이루신 다 이뤘다 하시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이것을 그 내 주님 되신 주님이 땅끝까지 전하라 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모르든지 전하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전하면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것이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어로 나타낼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줬다 할지라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것에 대하여 충성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의의 심판대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그것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그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은 확신찬 믿음으로 있지만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했던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이 우리의 바울 사도의 그 믿음이 초대교회의 믿음이었고 지금 저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려워지기 위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뭐만 남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행위로 말미암아 어려워지려고 노력하다가 의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죄만 짓고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르게 됐느냐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옆에 10장 6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는 이같이 말하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졌다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우습게 보고 가짜게 보고 이게 가치없게 보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죽도록 율법을 지키면서 애를 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의에 대한 평안함이 없는데 이방인들이 죄밖에 안 지은 것들이 어려워졌다 하고 그냥 이 초대교회 당시에 막 안디옥에서 여러 지역 데살로니가에서 빌립보에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막 어렵다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해서 됐느냐? 이것이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어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시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주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시 올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음에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의에 이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하늘에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도 어려워질 수 없어요. 마치 땅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땅 파고 그냥 무주경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애를 써도 그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가도 네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고 네가 땅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려워지는 방법은 하늘에 올라갈 만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가도 그걸로는 안 돼. 그것로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안 돼. 땅으로 막 땅을 파고 막 끝까지 내려갈 만큼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가도 그걸로 안 돼. 그래도 예수 아니면 안 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올라갈 필요도 없고 내려갈 필요도 없고 말씀이 가까이 있느니라. 이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이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우리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필요했다면 0.1%라도 필요했다면 죄송하지만 아무도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0.1%의 기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은요,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기준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100%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일이고 100% 믿음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시면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늘로 가도 안 되고 땅으로 내려가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이 말이에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바로 우리 가까이 있다. 내 옆에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의로워지는 길이 있다. 성경 진리의 말씀 안에 의로워지는 길이 네 가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밑에 9절입니다. 네가 말해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이 의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의에 이르는데, 그 구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무엇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해 주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죠. 왜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다 이뤘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는 일을, 네 죄를 갚는 일을, 네가 율법으로 안 되는 이것을 내가 한 방에 다 영원히 해결해 줬어.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안 되는데, 말씀, 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을 통하여 이것이 믿어지는 그 순간,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순간 구원이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한다고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는 그 기쁨을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구원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들이 전 세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전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과정은 다 다르고 거기까지 오는 방법들은 다 달라도 길은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처럼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 이것저것 어떤 그러니까 이 영혼을 사기치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부분 가운데서 한두 가지 몇 가지를 짜집기를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서 계속 사람들을 속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을 뒤흔드는 저 통일교, 저 귀신천지, 저 성경을 몇 가지 그냥 조합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또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통해서만이 의의 길로 이룰 수 있다라고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고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 줄 압니까? 오죽하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복 달라고 큰 나무 밑에 가서 빌고 앉았고 돌멩이 밑에 빌고 굴 파고 들어가 빌고 촛불 켜놓고 빌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간인데, 그들에게
진리가 없는 그들에게, 그 갈급한 심령에게 속여서 다가가서 이것을 가지고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수가 아닌 꾸중물을 먹이면서 인간을 그냥 종살이 만드는 사람들이,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이 내 안에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되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은혜,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의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고 평안하고 쉼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의가 믿어진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을 따라서 또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이 진리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든든하게 무장하여서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충실하게 할 때에 우리는 이 악한 세력들 속이는 무리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을 또 건져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